신앙생활은 소속을 정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소속을 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6월이면 졸업 시즌입니다. 졸업식은요, 출발식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교복 인생으로 출발합니다. 그때부터 어린이라는 이름표를 떼고요, 중학생 혹은 중딩, 청소년 혹은 사춘기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갑니다. 그 이름표는요,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이 되면서 중2병이라는 무서운 이름표를 이렇게 달고요, 고등학생은 거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름표가 달라집니다. 그 삶은 이름표가 바뀌면서 자라는 것 같아요. 고3이라는 이름표를 달다가 대학생 혹은 직장인 그런 이름표를 답니다. 그래서 계속 세월이 지나면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이름표를 지금 달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시간이 달아주는 이름표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노력해서 달아야 하는 이름표도 있습니다. 미술대학 진학을 원하는 입시생들에게는 고질병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홍대병입니다. 홍익대학교를 들어가는 것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더 노력해서 홍익대에 들어가자, 홍대에 들어가자 그런 마음을 가진대요. 그래서 홍대를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조금 성적이 안 나오면 많은 경우 재수를 한답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경우 이제 재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서 재수를 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쉽게 포기하지 못한대요. 이 홍대병이 들기 시작하면 재수, 3수, 4수, 그래서 홍대에는요, 신입생 중에 7수까지 한 신입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4수까지 해서 들어간 사람이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들어가면 인생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똑같더라,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단지 홍대라는 이름표를 달기 위해서 자기가 몸부림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해병대 훈련소를 가면요, 6주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낯선 훈련소 생활을 하면서 훈련 교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훈련병들이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해병이 될 수 없어. 그렇게 해서는 빨간 명찰을 달 자격이 없어. 그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6주 동안 거의 귀에 인이 박히도록 그 말을 들어요. 해병대는 이제 원래 특유의 빨간색 명찰이 있거든요. 빨간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 6주 동안 훈련소를 수료하면 마지막에 그 명찰을 줍니다. 그전에는 그냥 평범한 아무거나 이렇게 달고 있다가 그 빨간색 명찰을 받는데요. 그 명찰이 훈장 같아요. 내가 6주 동안 견뎌서 드디어 해병이 됐구나. 그러니까 훈련과 노력의 결실이죠. 어깨에 힘이 들어간 그런 이름표입니다. 이렇게 노력으로 달게 되는 이름표도 있지만요, 은혜로 주어지는 이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달아주신 이름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는 6주간의 훈련으로 받는 수료증도 아니고요, 시험을 통과해서 받는 자격증도 아닙니다.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흔히 많이 부릅니다. 이 이름표도 아브라함이 노력으로 따낸 이름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주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표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시는 장면으로 등장하는데 그때 표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답이 없고 답답한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요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를 붙여주시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때부터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로부터 소속될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소속이 달라지면요, 혜택이 달라져요. 혜택은 소속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가 대학
생활할 때요, 방학 때마다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막노동을 했었는데, SK 석유화학 단지에서 협력업체를 일했습니다. 제가 울산을 살았는데, 울산 그러면 가장 억울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거기 현대자동차 있지? 현대자동차도 있는데, 다른 것도 많아요. 거기 보면, SK 석유화학 단지부터 시작해서 많아요. 저는 SK 석유화학 단지, 거기서 이제 협력업체 소속으로 막노동을 방학 때마다 했습니다. 그러면요,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언제나 점심시간입니다. 12시가 되면 협력업체 직원들 앞으로 배달되는 이 도시락이 와요. 그러면 그 도시락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시마다 때마다 여름에는 여름 메뉴에 맞게, 겨울에는 겨울 메뉴에 맞게 나와요. 봄날이 됐을 때 이제 여름 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했으니까 봄날이 되면 이 국 대신이요, 삼계닭을 반 자른 그 반마리 닭이 이렇게 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 그 12시 점심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요, SK 본사 건물 안에 들어가서 공사하는 그 노동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 건물 안까지는 도시락이 배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도시락을 먹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아쉽고 절망이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본사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터덜터덜 본사 직원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천국을 보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이게 한눈으로 다 파악이 안 될 만큼의 많은 메뉴들이 쫙 있었고요. 국도 한두 종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었고, 다 먹고 나가니까 디저트 간식들이 종류별로 놓여져 있고요. 이 차로 된 그 큰 보온병에 다양한 차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본사들 직원들이 먹는 식당 밥이더라고요. 도시락에 대한 아쉬움은 사라졌습니다. 도시락에 대한 기억은 사라졌습니다. 물론 제가 대학생 때고 하다 보니까 많은 식당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이 많은 충격이 가미된 과장된 기억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확실한 건 협력업체 직원들이 먹는 도시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딱 하나, 소속만 달랐을 뿐인데 대우가 달랐습니다.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달랐습니다. 소속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더랍니다. 성도의 소속은 대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대기업 복지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호 혜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보면 알 수 있는 게요,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 태워져가지고 이제 로마로 끌려가요. 그때 유라볼로 광풍이라고 하는 바람을 만납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 배가 부서질 정도의 바람이에요. 그 전까지는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다 보니까 혹여나 간수들의 눈치를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이 타 있는 군사들의 눈치를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좀 더 대단해 보였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깨에 힘주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배가 파산할 위기에 처해져 있으니까 군인이라는 신분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배를 운전한다고 자랑하던 선장의 힘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모두 다 우왕좌왕 전전긍긍 아무것도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는데요, 딱 한 사람만 평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바울은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혜택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바울의 소속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뿐 아니라 이 사람들의 생명이 살 수 있다. 풍랑 없는 삶은 없습니다. 잔잔한 바다만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폭풍과 파도가 없는 바다는 없는 거예요. 폭풍이 없으면요, 바다가 아니라 실내 수영장입니다. 파도가 없으면 그것은 연못입니다. 인생 여행은 화창한 날씨에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건강 문제 때문에 건강검진 받고 나서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가정 전체가 흔들려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아픔이 옵니까? 우리의 인생이 좁은 실내 수영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손바닥만한 연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파도도 치고 폭풍도 오고 그것이 삶입니다.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속인 성도는 특별한 혜택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래서 풍랑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생명은 상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소속된 바울은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보호하심의 혜택을 누립니다. 바울만 누린 것 아니라 바울과 함께 있던 주위의 사람들까지 그 보호하심의 혜택을 누립니다.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족을 미워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마음이 든대요. 가족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마음이 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안전하지 못하니까 내 가족의 삶과 마음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고 있으면 내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도 든든하게 서고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볼 건데요. 그의 삶에 굴곡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소속의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습니까? 두 가지예요. 먼저는 부르심이고요. 두 번째는 떠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속은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떠남으로 완성됩니다. 부르심과 떠남입니다. 하나님은 하란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부르심입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소속되고 싶다고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것,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에 TV에서 영재 발굴단이라는 그 TV 프로에 축구 영재의 원태훈, 원태진 형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방송이 화제가 된 이유가요. 3월 20일 날 방송한 건데 화제가 된 이유가 우리나라 TV 프로 최초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출연했답니다. 그러니까 축구의 지금 전설 같은 지금 현장에 있는 선수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원태훈, 원태진 형제는 이제 아버지는 모로코인이고요. 어머니는 한국인인데 그 두 부모님이 축구를 좋아하는 두 형제를 위해서 밤낮 없이 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마사지 일을 하고요. 아빠는 낮에는 건설 일, 밤에는 청소 일 하면서 이 두 형제를 키웁니다. 이 소식이 2018년도에 먼저 영재 발굴단에서 이 소식이 나간 거예요. 그 이후에 많은 후원과 도움의 손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 어떤 소식이 찾아왔냐면 이 두 형제가 좋아하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의 경기를 직접 볼 수 있게 이탈리아로 보내주는 그 후원이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형제가요, 왜 호날두 선수를 좋아했냐면 호날두 선수도 어릴 때 가정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고 좌절되고 15살에는 심장병까지 걸려가지고 선수 생활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이겨내고 지금 우리 이 전 세계 최고의 축구 스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롤 모델이고 영웅인 거예요. 너무 만나보고 싶다 그랬는데 후원이 연결돼가지고 이제 이탈리아, 지금 유벤투스 이탈리아에 뛰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어요. 가서 보려고 유벤투스 경기장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호날두 선수가 선발이 아닌 거예요. 경기를 안 나왔어요. 후보로 교체도 되지 않은 거예요. 호날두 경기를 보고 싶었는데 그냥 오게 된 겁니다. 이탈리아의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날 앉아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찾아오더니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 두 형제의 소식을 호날두 에이전트한테 소식을 전했더니 호날두가 직접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호날두를 그 아이도 직접 만났어요. 표정이 뭐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뭐 그런 표정이었어요.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 그런 표정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표정으로 아이들이 호날두를 만났습니다. 호날두를 만나러 간 것도 아이들이고요. 만나고 싶다고 요청한 것도 한국 측입니다. 그러나 호날두가 만나주지 않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간절히 노력했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애썼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날 수 있었던 거 호날두가 만나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부르심이에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걸 인정하는 것, 이게 부르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고 계속 기도한 분이 계세요. 남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요. 이야기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목회자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기도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분의 그 다음 반응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원했고 열심히 기도했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좀 당당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진작 좀 오시지, 진작 좀 주시지, 그렇게 큰 소리 쳐야 하는데 오히려요 하나님 향해 더 겸손해졌어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분의 반응이 오로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인이 기도했지만 사랑을 경험한 건 내 노력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거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를 내려놓는 것, 이게 부르심이거든요. 신앙생활에 부르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믿을 줄 압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내가 교회에 나와 주는 줄 압니다. 내가 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나오는 걸로 생각하는 것, 이거 부르심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불편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꼭 주일에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가? 신앙생활이 번거롭죠. 숙제 같습니다. 그러니 간절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요, 많은 경우 이제 어려움 때문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뭐 사업이 어려워졌거나 아니면 자녀 문제로 이건 도저히 기도밖에 답이 없다,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해결된 분들 중에서 이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되는구나,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을 발견한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방법을 발견한 사람은요, 아직 부르심을 모르고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그리고 힘들면 또 내가 기도하면 되니까. 내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요, 이 사람이 바로 부르심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사실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응답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사람은, 내가로 사는 사람은 결국 방법만 달라져요.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괜히 응답 안 해주시면 안 되니까, 그래도 양심은 있으니까. 그런데 일상생활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는 방법 하나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부르심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르심을 아는 사람은요, 사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목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나를 만나 주시려고 그렇게 나를 불러주셨구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인생은 참 힘듭니다. 우리의 삶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길 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헤쳐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풍랑 앞에서 속수무책인 것이 삶입니다. 믿음이란 그때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런 고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가로 살면 절대 내려놓지 못합니다. 부르심으로 사는 사람이 내려놓고 삽니다. 부르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앙생활 해보세요. 해보니까 알잖아요. 많은 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실상은요,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고,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만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혹시나 우리 중에서 혹여나 아직도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고 붙들고 내가 판단하고 여전히 내가 결심하고 여전히 내가 결정하려고 사는 분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떠남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신 말씀,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집과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떠남입니다. 떠나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삶은 떠남이에요. 한 인도 남자가 인도에서 시장에 앉아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먹고 있어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고 눈에서 눈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 칠리, 고추, 우리나라 말로 좀 이해할 청양고추를 가득 쌓아놓고 입안에 하나씩 넣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만 가도 매운 냄새가 진동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그 남자는 청양고추를, 그러니까 칠리 하나하나 먹고 또 먹을 때마다 인상을 쓰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매운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매운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단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그 매운 칠리를 먹고 있습니까? 칠리가 맵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단맛 나는 칠리가 있을까봐 먹고 있습니다. 저는 단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단맛 나는 칠리를 먹을 때까지,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먹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칠리를 집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쌓아놓은 칠리를 다 먹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서 꿀을 한 숟갈 떠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내가 살던 방식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노력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고 똑같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떠남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집, 내가 원하는 집을 지어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새로운 설계도를 주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오랫동안 흥얼거리던 그 노래를 아름답게 불러줄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노래를 작곡해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십니다. 떠남을 통해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십니다. 설계도가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악보가 달라지지 않고는 새로운 노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기 위해 하란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전 삶을 내려놓고 떠나는 것, 이것이 떠남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는 것이 떠남입니다. 이 떠남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제가 이 말씀 자주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아요. 우리 기도 제목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잖아요. 복을 주시되 찢어질 정도로 가득 차고 넘치도록 대박나게 하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베드로도 대박이 났습니다. 더 이상 부러울 곳이 없어야 합니다. 만족하고 물고기 세면서 한 마리 두 마리 세면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물고기 잡게 해주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물고기만 보고 있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완악함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부 생활을 떠납니다. 그물을 떠났고요, 물고기를 떠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고 갑니다. 이것이 떠남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떠남입니다. 기도할수록 응답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세요, 저렇게 풀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도 떠남입니다. 익숙한 죄를 내려놓고 거룩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두려움의 장소로 떠밀기 위해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기 위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방향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알았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이 대단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한 사람만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떠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떠남은요, 방향을 알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알고 떠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때로는 내려놓는 게 힘들어요.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내려놓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될 거예요. 새로워지게 될 거고 하나님 소속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칠리를 먹는 남자는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녁 무렵에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도 그 남자는 여전히 괴로워하면서 칠리를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 옆에 있던 근처 가게 주인이 물었어요. 그 많은 칠리를 먹었는데도 단맛이 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왜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남자는 이제 고통에 좀 익숙해지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참고 먹어왔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포기하면 여기에 바친 내 시간이 얼마나 무의미하겠습니까? 이제는 단맛이 있을 거라는 희망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존재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삶이 그래요. 이제 단맛 나는 칠리에 대한 희망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존재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떠나면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서 불러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손에서 칠리를 강제로 떼앗으시고요. 쌓아놓은 칠리를 걷어차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손을 끌고 가서라도 우리 손 씻겨주시고 거부하는 우리에게 따뜻한 우유 한 잔 주시고 따뜻한 물에 탄 꿀 한 잔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으니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고요. 더 이상 칠리에 미련 두지 않는 것이 떠남입니다.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 불러주셨잖아요. 이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난 하나님 소속이다. 우리 마음 결정된 그런 모습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